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에 대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본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본질을 문제의 핵심으로 진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우선한다라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내 직장이 혼란스러울 때, 또 가정도 엉킨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럴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문제가 뭐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는 1절 말씀에는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역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며느리가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사고 방식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소외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또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음식을 나누는데 의도적인지 또는 행정적 착오인지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쓰는 유대파 사람들만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날마다 구호 음식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 왕림교회, 우리 교회 이 왕림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테이블에는 고기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는데 내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는 안 갖다 주네? 실수겠지. 실수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저기는 갖다 주는데 또 나는 안 갖다 주네? 이건 실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다 같이 히브리파 사람을, 자, 문제가 뭐냐?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겉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때의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 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문제는요,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을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게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제 기억에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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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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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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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위기라는 거예요. 문제가 좋을 때도 찾아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성도들, 유대 권력 집단의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용기 있던 성도들, 날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전도했던 성도들. 그런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원리,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핵심으로 보느냐,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죠. 자, 이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토박이들에 의해서 음식에 제외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지는 원망이 있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의 본질을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음식 양을 늘리면 되겠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음식의 양을 늘립시다. 사도들이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지책을 제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처리해야죠. 담당자를 바꿔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5명,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5명, 이렇게 공정하게 담당자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홀순날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음식을 타고, 짝수날에는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먼저 받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바꿔갑시다. 에이, 주니까 문제지. 다음 주도 밥하지 마. 안 주면 문제 안 생기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좋게 헤어집시다. 교회 우리 분립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2절에 사도들의 진단이 나오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제자는 모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문제를 진단하기를 영적인 파워가 새어나가고 있다. 영적인 파워가 바닥이 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관계의 틀어짐, 그래서 원망이 드러난 문제인데,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핵심으로 진단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은혜가 바닥나서 그래. 영적인 파워가 바닥나서 그래.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문제를 진단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구석으로 밀쳐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진단하더라는 거예요. 진단이 다르니까 해결책이 다르겠죠. 그래서 내어놓은 해결책이 뭐냐? 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의 진단은 이건 영적인 파워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튜브에 바람이 빵빵하면 물에 뜰 수 있는데 자꾸 튜브가 가라앉는 이유는 그 튜브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새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 이 일을 담당하게 하자. 이것이 12사도가 내어놓은 해결책이라는 거지.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해결책을 또 하나 내어놓죠.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자, 안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접근할 때 지금 내 삶의 위기를 맞닥뜨린 이 상황 앞에서, 이 혼란스럽고 엉킨 것 같은 이 문제 앞에서 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하잖아요. 되레 문제가 더 엉켜버립니다. 문제에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진단할 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를 압도할 만한 내면의 힘,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구나라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마냥 예뻐 보이면 하는 짓이 다 예뻐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아내에 대한 그 너그러움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눈에 거슬려요. 좀 아껴 써.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애틋함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할 것이냐, 그 문제를 압도할 만한 내면의 힘이 내게 있다면, 그 문제를 압도할 만한 영적인 권능이, 영적 파워가, 은혜가 내게 있다면 이라고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싣고 큰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뭐 한 달, 2달 넘게 그 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태풍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큰 파도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파도를 만났을 때 전복되는 배들,
왜 전복이 되느냐? 배는 바닥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배의 밑바닥을 꽉 채우는 바닥짐, 벨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바닥짐의 무게보다 갑판 위에 실은 그 화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지 못하고 위에 있으니까 조금만 파도가 불어도 확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성도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의 파도에 견딜 바닥짐, 영적인 파워, 나로 지탱하게 하는 그 밸러스트가 꽉 채워져 있으면 되는데, 그 짐은 약하지, 영적인 파워는 없지, 은혜는 떨어졌지, 내면의 힘은 약하지, 사랑은 새어나가지. 그런데 문제는 자꾸 쌓이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 봉천동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타고 다닌 차가 프라이드 베타라고 하는 지금도 눈에 선한 그 차인데, 봉천동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신림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길과 이 지름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싹 넘어가면 바로 교회가 나오는 지름길이 있고 빙 돌아가는 대로가 있는데, 그날 제가 예배에 늦게 생겨서 지름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처음 만나는 고바위길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언덕이 아니라 정말 그때 제 심정으로는 한 6, 70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 딱 이렇게.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저쪽에서부터 가속을 내서 확 치고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딱 마음을 잡았는데 보니까 길이 좁아. 그리고 양쪽으로 집들 현관문들이 바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출발을 했어요. 쫙 올라가는데 사람이 나와서 딱 섰어. 그리고 발을 떼서 엑셀을 딱 밟는 순간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막 진땀이 나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몰라. 여러분, 길이 고바이어서 문제일까요? 도로가 좁아서 문제일까요? 좌우에 집들의 현관이 나 있어서 문제일까요? 가다가 멈춰서 문제일까요? 차의 엔진의 힘이, 물론 지금 속으로 목사님 운전 미숙, 그건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 차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걸 왜 아느냐? 그날 저녁 식사하고 안수 집사님 차를 탔거든요. 사륜이에요. 쉽게 올라가던데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요, 영적인 파워가 있느냐, 은혜가 충만하냐, 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는데, 여러분, 여기 스데반, 바로 다음 장에 나와서 스데반이 최초의 제자로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보면요, 설교를 보면 정말 그 논리나 구성에 있어서 탁월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뭐 하라고 세운 사람이냐면 행정 업무 하라고 세운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정 업무 처리하라고 세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향해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날아오는 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수많은 수백 개의 돌들이 날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압도할 만한, 그 날아오는 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압도할 만한 그 영적인 파워가 스데반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요, 뒤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해요. 행정 업무를 하라고 세운 사람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래서 그 온 성이 회복이 돼요. 행정 업무 하라고 세워놨는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영적인 권능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내면이 강하니까 모든 일을 해결했더라. 행정적인 모든 문제, 그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의 관계의 깨어짐, 틀어짐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7절 아닙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해결됐다는 거죠. 울산대학교에 법학과 교수이신 분이 계세요. 한 5년 전 그 간증 내용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철저한 불자예요. 그리고 법학과 교수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학자로서 교회의, 기독교의 잘못을 비판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자기가 하는 SNS에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이 정도 해서는 교회 비판이 좀 약한 것 같다. 내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좀 비판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암자에 들어가서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암자에 사법고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있어도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암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몰입이 안 되더래요. 집중이 안 되더래요. 자꾸 두통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암자를 나가면 머리가 상쾌하고, 암자로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그분의 부인이 대단한 분인데, 당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할 것을 다 마치기 전까지 집에 오지 마, 이랬던 부인이래요. 그래서 집에 가자니 참 부인이 왜 왔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남아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내려왔대요. 명륜동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점심을 차리는 동안 뭐 하겠어, 내가 할 일 다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 CTS 방송을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죄에 대한 것이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분이 평상시 같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텐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자기를 확 덮쳐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이 자기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사람이 오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요. 꼭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바닥에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대.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 밖에를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졌대. 이분이 명륜동에 사는데 골목길을 이제 그 명륜동에 있는 그 골목길을 늘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지 같은 골목길 이렇게 늘 불평하고 다녔는데 그 골목길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햇살이 비치는데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더래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사사사 움직이는데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그리고 세상에 애들이 제잘거리며 놀면서 버려두고 간 세발 자전거까지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이분의 고백이 주님을 만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고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온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하러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햇살이 달라 보이고요. 부딪혀오는 바람이 달리 느껴지고요. 그 사람의 말이 똑같은 성품, 똑같은 성질, 똑같은 어투, 똑같은 톤인데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 기울이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나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삶을 아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그들의 드림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 얻을 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 중에 모든 것에 기도를 담아 드려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린 이도 있고 죽음의 위경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리는
이도 있고 삶의 큰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이들도 있으며 자녀들을 손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재정의 복을,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흘려 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거부들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용하는 약, 처방받는 약마다 하나님 잘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워있는 그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침상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문제를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문제를 위기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